한국 시각 10월 24일 목요일 저녁 7시입니다. 오늘은 거리의 신학자 지성수 목사님께서 유사품 토종예수 강증산의 후천개벽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발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예, 강정산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당연히. 근데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 이정배 교수님한테 개벽 사상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발표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오리엔테이션으로, 어, 이제 증산 얘기를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걸 택했습니다. 강정산 하면은 지금 뭐 대순 진리에 결국 그 따르는 무리가들이 그거고, 그리고 이제 대순 진리에도 사실은 뭐 우리가 잘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쉽게 접하는 것이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하고 사람 붙잡는 그 사람들도 이제 강증산을 따르는 그 의파예요. 그러면 그 강증산과 기독교와 더구나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아주 예수를 강증산을 보면 예수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택했습니다. 우선 그 신약 성서에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아니, 선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뭐 세운 것이 아니고 선포만 했어. 예수님은 우리 조상들은 3일 독립을 선포하고 임시정부에도 세웠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선포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강증산을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우선 그 예수님은 이제 강증산과 이제 비교를 하면 예수님은 상당히 그 언행이 체제 부정적이었잖아요. 상당히 그 이제 비판적이었고. 근데 강증산은 아주 체제 긍정적이었어요. 어, 예수님은 세속적인 권력 그리고 세속적인 뭐 종교, 그 당시 사실 종교도 뭐 세속적인 거죠. 종교의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 정사는 그 당시 이제 일제 시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일본의 역할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인정하는 식으로 뭐라고 얘기냐면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일만 하고 품삯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처지가 될 것이니 말이라도 후하게 대접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정산의 태도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고 원한을 사지 않는다라는 음? 어떤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원한을 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이 강정사는 그 원한을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 그러니까 이 사회 이 인간의 문제를 사회 구조적인 모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막스는 뭐 이게 소위 이제 모순으로 이렇게 세상을 이제 봤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신명계 내의 신들의 역학관계라는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수천 수만 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맺힌 한과 원이 우주에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걸 풀어야 된다. 이런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증사는 사회를 개조하는 것이 아니고 신명계, 영적인 세계에 개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세상이 이제 그것을 이제 해원 상승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신들 사이의 원한을 푸는 것, 그것을 결국 이 땅의 인간들이 당담해야 되는 거다.
신명기의 개조를 주장했어요. 근데요, 이런 얘기를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혈육을 가진 인간들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마의 지배와 권력과 이 시대를 다스리는 암흑의 세력과 하늘에 있는 허다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겁니다. 누가 그래? 누굽 얘기? 바울 얘기였어요. 바울이. 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이 구절은 그가 느끼고 있는 인간 세계의 모순의 근원을 신화적인 말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에는 이런 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디나. 그 어떤 원한 관계, 한 관계 이런 걸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정사는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그러면 이 해원 상생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원한들을 풀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각자 개인들이 실천하는 도라는 거죠. 각자. 그러면 그게 뭐 말이 되나? 무슨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간다. 이거와 뭐 크게 다른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증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소위 거기서는 옥- 어, 증산 상제라고 그래요. 그 상제로부터 그런 능력을 받아서 이 선천 시대에 이 원한들을 풀어간다. 그것이 진짜 새로운 시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비슷해 보여요. 비슷해 보여요. 근데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한테는 그게 좀 더 추상적이었는데 그 당시 그 우리 조선 시대 이제 100여 년 전에 그 당시는 아주 사람들이 그것을 피부로 느낄 만큼 그 어려운 시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 정산이 하는 게 뭐냐면 그걸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이 사람은 천지공사라는 굿을 했어요. 굿. 굿, 동동동동 하는 굿이에요. 그 뭐 돼지고기 잡아놓고 떡 해놓고 뭐 자기 혼자서 천지공사라는 자기가 위대한 굿을 했다는 거야. 황당무계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거야. 지금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건 도대체 무슨 개수작이냐 싶겠죠. 근데 그 시대에는 굿이 가장 민중적 의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굿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정사는 그 시대에 우리가 당면하고 우리 민족이 당면하고 있던 그 상황을 자기 나름대로는 영적으로 들여다보고 그걸 풀고 해석하고 해결하는 방법도 굿으로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 시대에. 예? 한 100여 년 전에 만든. 그래서 이 천지도수를 뜯어 고치는 뭐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야.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뭐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유치원 놀이 하는 것 같은 그런 거 혹은 현실적인 능력은 없으면서 어떤 정신질환적인 그런 망상에 사로잡힌 것 같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증사는 무속적인 전통으로 그 당시의 세상을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무당인 거죠, 한마디로 영어. 그런데 그게 그때 엄청난 영향을 줬거든요.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하여튼. 예. 그러니까 예수가 저는 이제 이 증산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서 뭐냐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2000년대 상황이 어땠을까? 어? 그 아주 그냥 모순이 충족돼 있는 이스라엘 그 땅이 로마의 압제 밑에 그리고 계속해서 뭐 바벨론의 압제, 페르시아의 압제를 받고 뭐 마카비 반란이 일어나고 하여튼 그 고난의 연속인 그 시절 아니었어요?
그 로마의 총독 밑에 가렴주구를 방하고 거기다 또 뭐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그 다툼, 헤롯의 폭정 이런 아주 극악한 상황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요 상황이 아주 비슷하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정산이 예수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우리가 예수의 상황을 아주 이해하기에 아주 적절한 그 샘플로 저는 오히려 그 정산 걸 보면서 아, 예수가 이렇게 했구나. 이런 상황이었겠구나. 이런 음, 걸 아주 그냥 10분 그게 아주 절절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뭐 개벽을 얘기하고 후천 세계를 얘기하고 하면서 강증사에 그냥 막 그 붐을 일으켰거든요. 예수가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 뭐, 뭐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새로운 소망을 주고 한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증산이 38살에 죽었어요. 아주 일찍 죽었죠. 그리고 동학이 24살 때 일어났어요. 참참 나이에 동학 나이라. 근데 증산은 도시락 싸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동학군을 말렸어요. 동학하려는 사람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동학 이후에 더 이것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온다. 그리고 동학을 비판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 말이 맞아떨어졌죠. 오히려 혁명이 일어나면서 청나라 오고 일본 오고 하면서 전쟁 나고 더 난리가 났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은 이 세상의 문제를 인간들이 옴짝다싸고 뭐 하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신명계의 논리로 생각을 한 거죠. 어, 신명계의 논리로. 그러니까 다분히 무속적인 거죠. 근데 이것은요,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우리 보수적인 크리스찬들이 증산비스름하게 생각하잖아요.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뭐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고, 뭐 이래 가면서 인간의 역할을 별로 인정 안 하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하죠. 꼭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증산의 그 논리를 따라가는, 기독교가, 보수적인 기독교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재미있는 것이 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문제다. 영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증산의 논리로 또 따라가는 거예요. 동학을 비판한 증산이 하는 걸.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죠.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얘기가.